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2년간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을 때 안디옥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왔던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도 필요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공적으로 판결해 주기를 요청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거기에 무언가가 더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이 역사적 회의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증언을 하게 되죠. 거세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주장했던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증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듣고는 입을 다물게 되었고, 거기에 야고보의 절묘한 절충안이 더해져서 예루살렘 회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진리가 수호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을 왜곡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죠. 본문은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쓰인 동사의 시제를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를 종종 방문해서 여러 이방 성도들과 식사하면서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서 할 수 있는 한 이방인 성도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나머지 유대인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베드로처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베드로의 위선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이 위선은요 단번에 예루살렘 회의의 공적 판결의 권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고, 이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게 된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재정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거나 짧거나 상관없이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초신자이건 아니면 연수가 길건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건 경험하지 못했건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매일 또 은혜가 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물체가 주파수가 맞으면 공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오페라 가수의 고음이 유리컵의 주파수하고 맞으면 유리컵이 깨져 버리듯이 서로 다른 물체라 할지라도 서로 이제 주파수가 맞으면 공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고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고 세상은 죄로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이 죄성이 세상의 죄악들과 언제나 공명하면서 우리를 뒤흔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죄악된 삶으로 나아가기가 참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통한 지속적인 삶의 재정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도 복음이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적용해서 삶을 재정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한 바울의 진단은요, 그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그가 자주 해왔던 일인데 새삼 불편해하면서 그 일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정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사실 두려움과 공포는 다릅니다. 공포는 어떤 대상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은 내 안에 신념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포는 그 공포를 주는 대상이 사라지면 없어지지만, 두려움은 우리의 신념을 반영하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결정한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행동과 감정의 뿌리에 있는 두려움을 제대로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에게 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워했을까요? 유대교에서 당시 기독교가 이제 분리해 나오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 가운데 많은 갈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을 본다면 이런 대화들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님,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과 자유롭게 식사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이 이 무자비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막 배교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예루살렘의 우리 형제들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느끼는 책임감이 주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곧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며 돌아다닌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아직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들은 배교자들이다라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한 상황, 또 그 가운데 맡게 되는 역할, 또 삶의 변화들이 가져오는 새로운 책임감은 베드로를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의 뿌리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보시면 바울이 베드로를 대놓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바울은요, 지금 베드로가 그간 복음적 삶을 살아왔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것과는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당신은 지금까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유대 전통을 극복하면서 복음적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그간 당신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5절 16절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신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그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죠.
당신은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베드로의 두려움을 지금 씻어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과 감정의 뿌리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과 사랑을 받은, 존재적 보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은 우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삶의 지속적인 재정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복음이 필요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같은 그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대사도도 복음이 필요해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었다.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복음적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과 더 많은 소유와 성공을 추구하면서 흔들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삶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오늘도 나의 존재를 재정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정렬의 핵심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존재, 전혀 다른 존재로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17절과 18절은 그런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정결 규례를 어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린 시절 지켜왔던 신앙적 규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일도 좀 없었고, 여러 가지 내가 예전에 지켜왔던 복음적이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안에 들어왔던 여러 다른 규례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풀어질 때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단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일 수가 없다. 오히려 그분이 무너뜨리신 행위 구원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정결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여기는 삶을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이 1세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만으로 삶을 살아내기에는 더 갖춰야 될 것 같고 더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안정적으로 내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내 분야에서 인정받아야만 험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소하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순진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9절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삶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일종의 영적 파산 신고입니다. 파산 선고이죠. 우리의 유일한 자산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충격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 올렸던, 내가 이뤘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지키고 보장하고 구원하는데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인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정말 소용없는 일들인가를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1차적으로 복된 소식이 아니라 비참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려는 시도, 안정감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주관적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존하는 새 생명이 창조되었음을 인정하고 수납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나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값없이 받은 은혜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쟁취하고 소유하고 입증한 무엇인가?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은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내 의미와 오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려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유일한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담대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 단단히 묶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새 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베드로의 위선을 봅니다. 내 안에 슬며시 피어오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믿는 바와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곤 하는 우리의 위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해야만 내 삶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 그 복음으로 담대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